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현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무리와 제자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군중으로 그저 구경꾼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거는 뭐예요? 다 과거적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현재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어떤 유물, 과거의 어떤 나의 체험, 그것으로 중단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것. 과거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들과 그리스도는 사역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의 성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그저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그 자체가 또 영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모든 손해와 모든 억울함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수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또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가 영광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죽어버리면 그 재물 누가 가져갑니까? 죽을 때 그 재물 가져가는 사람이 있나요? 목숨이 없으면, 목숨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소유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또 제자들 중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죽기 전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시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에 대한 이 갈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이미 임했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될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갈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녹아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는 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니? 그거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이 성공했니? 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너 얼마나 높이 올라갔니? 많이 가졌니? 그런 거 안 물으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서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볼 낯이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되 군중으로, 무리로, 구경꾼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고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 그리스도적 구속 사역, 우리도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